지옥의 하나님 제1부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성경의 맥과 흐름을 이근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본 글은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의 종교적 아이디어와 실천성에 대하여 소개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좋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천국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저 곱게 살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겁먹을 게 없다고 여기며 인간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착함에도 수준이 있고 격차가 있음을 주위로부터 알게 되면서부터 대충 착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착함에 탄력을 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더 착해지고 싶고 더 완전해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착함의 최고 경지의 손을 닿고 싶은 것입니다. 신처럼 착하고 신처럼 완전해질 때 비로소 최고 만족도를 가진 자아가 되리라는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에게 한 수 배우면 됩니다. 신을 자신 있게 말하는 곳을 찾습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상하다 이상해졌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는 세상과 타협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안은 아무 문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너무 고요해서 이상스럽다. 모두들 천국 안 가려나? 그렇다. 모두들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었다. 다른 것이 급해서 교회를 찾은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교회란 세상과의 연속된 곳이었습니다. 다른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목사도 성경을 들여다보기보다 오는 사람들 반기기에 바쁘다. 사람 관리에 신경 쓴다. 천국 있음, 그 자체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 있음으로 만족하려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교회 없이도 저는 늘 천국만 바라보며 삽니다라는 자세가 설교에 반영되지 아니한다. 교인들 사이에 경쟁을 붙이는 계획을 주도하면서 그런 지휘통제력으로 자신이 마치 자신이 교회의 최고 권세자인 것처럼 부각되려 한다.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르다. 고요하게 신의 뜻을 소개하는 자들이 아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온 자들에게는 실망스럽다. 되레 지옥을 교회에서 확인한 셈이 되었다. 왜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는가를 분명히 체험케 한다. 지옥을 다시 생각한다. 착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착함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저 전문가들이 저런 식으로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능력적으로 뜯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의 지형을 뜯어내니 그 안에 독사들이 우글거린 것입니다. 다 가짜들이었다. 그래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는 고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흐름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돈이 쥐고 있다. 돈 이야기만이 교회 분위기를 바꾼다. 재물에 웃고 재물에 운다.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돈이 곧 진리요 생명입니다. 수입과 관련 없는 일이라면 관심도 없다. 그래서 잠잠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갖고 협동한다. 협동, 누구 이익을 위한 협동인가? 교회는 그동안 이 사회 속에서 정치 경륜만 쌓아왔다. 자신들도 이익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회는 교회가 뭔지를 알았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단체인 것을 알았다. 공연이 세워진 단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 교회는 외형만 천국이었다. 문짝만 천국이었다. 그것으로 천국 구경은 끝이다. 더 내놓을 것이 없다. 교회는 애초부터 별게 아니었다. 천국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체였다. 왜냐하면 천국은 거울처럼 성경 속에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보고 싶으면 교회를 보면 되고 천국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됩니다. 돈으로 건설되는 교회가 지옥의 참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옥인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면 그러면 천국인가? 인간에게는 천국을 불러잡을 권리나 안목이 없다. 처음부터 그냥 살던 그대로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 안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일찌감치 지옥의 권세 속에서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참혹함 못지않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상황도 아울러 지옥답다. 인간은 실수로 지옥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세상 외에 달리 살 곳이 없었다. 따라서 지옥은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운명적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미 천국에 도착한 이는 세상에 이러한 지옥 형편을 냉정하게 통보해 줄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더 이상 자기 처지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 모두 다 이 부자의 처지와 닮았다. 즉,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 외에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이 살아간다. 신과 종교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되돌아와 버린다. 변하지 않는 운명에 눌려 살면서 그 절대적 운명이 면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절망적인 희망도 또 없을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지옥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 운명을 붙들고 그 운명이 달라지도록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점에 있다. 안 되면서도 될 것이라고 믿고 매달리는 시도의 연속이 결국 지옥을 더욱 뜨겁게 달굴 뿐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나쁜 사람보다 그만큼 지옥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요. 지옥에서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착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자기 장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소용없는 짓들이 가장 발달한 형식으로 유통되는 곳이 교회임을 알리려 한다. 신과 인간의 거래, 애초에 있지도 않는 거래를 인간들은 연극으로 만들어 교회 강단 위에 올리고 관객을 모아들였다. 연출하는 자나 연극하는 배우와 관객이나 모두 하나가 되어 벌리는 지옥의 축제를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정기적으로 벌려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악마는 인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일들을 잔뜩 짊어지우고 그 성과를 측정케 한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친히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이 세상이 지옥임을, 그리고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부활의 권세는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 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버려진 돌이기에 참된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의 연속체 원리에 따라 교회가 세상으로 안 버려지기 위해 그 어떤 조직 운영술도 요구치 않는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쪽으로만 활동하셨다. 지금도 그러하시다. 과학시대라고 달라질 것이 없다. 오직 이 원리로서만 일하신다. 그런데 인간들은 늘 자기에게 강한 최면을 건다. 자기네들이 세운 그 교회가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리라 여긴다. 성경책에 등장되는 초대교회와 흡사한 환경들을 조성하고 예배 형식을 모방하면 그 교회로 구원이 가능하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 방식도 제정하고 예배도 만들고 찬양도 해보고 형제와의 교제도 만들고 부재나 불우한 이웃에 대한 돌봄과 관심도 만들어낸다. 사회정의도 부르짖고 마음만 야무지게 먹으면 예수로부터 오는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모든 조건들이 빠짐없이 완비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고서는 즉각적으로 자기만의 소유물로 삼아버렸다. 이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직 없음에서 시작해서 있음을 유발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시는 차원에서 모두를 없음으로 만들어버렸다. 가치 있는 것은 인간 세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있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모든 통로는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도 여전히 인간의 보편적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통고하는 바가 그들이 듣기에도 엄청나게 과격하고 파격적이었다. 한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포기와 버림의 원리입니다. 버림의 원리가 교회 안에 영원히 살아있어야 될 원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늘나라와 상관없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복음보다 교회에 신경 쓰는 자들은 결코 자기 버림 정신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인간들의 그 어떠한 있음의 정신도 하나님의 버림의 정신을 대신할 수 없다. 인간들은 꼭 눈에 보이는 있음을 주워 모아 자기 소유화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일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이만큼 가졌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자기 가치를 확인할 건덕지가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신전은 인간들이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부터 원한 바였다. 이로써 하나님 만나기는 교회 안에서 만나기로 전환되고 그 교회를 신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것은 소유의 원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있음의 자리에서는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없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다. 없음의 정신으로서만 제자들과 교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신입니다.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모든 것은 상실되는 고통과 함께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해야만 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없음에 관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더 크고 든든한 있음으로 대신하려고 덤빈다.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오직 하나,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관한 것만 전했다. 누구든지 이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일념에 사도는 그들의 자기 목숨을 바쳤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뿐이다. 바로 이 사도가 전한 원리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가짜 복음이며 거짓 집단입니다. 참된 교회는 날마다 자기 소유의 교회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 없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만으로 만족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단체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말씀 증거에만 몸을 투신했다. 은혜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있게 되는 그 있게 하심의 기적 안에서 그들은 일생을 지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없음으로 평가하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졌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랑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믿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들이 이 세상의 종교가 모자라서 안타까워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기에 절망과 불행의 수렁 안에서 헤매는 것으로 이해한 적도 없었다. 도리어 수많은 종교 밀림 안에 사도들은 용감히 헤치고 다녔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분노와 역겨움을 토해내면서 악마의 강한 싸움 안에 놓여 있었다.
변형된 그리스도, 약속된 바 없는 그리스도 등을 이용하여 인간의 소원 성취에 개입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단호하게 대항해 아니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큰일 날 일이야 라고 외치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낯선 형제들은 드문드문 찾아다니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이제 이들의 일생은 복음의 새로 눈뜬 후대의 몫이 되었다. 이들이 사도들의 고난의 운명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들만이 교회이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복음은 복음만이 순수하게 감사하는 복음인을 능력있게 출현시킨다. 첫 번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